어떤 청년에게 매일같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은행 계좌에 86,400원씩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돈을 매일 다 써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돈이 그 청년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매일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마음속으로 걱정이 생겼어요. 매일 들어오는 이 86,400원을 잘 쓰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돈을 보내준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반드시 멈추어 서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86,400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돈을 보내준 그분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86,400원씩을 입금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86,400원은 시간으로, 하루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86,400초라는 것입니다. 86,400초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현금으로 86,400원씩을 입금해 주지는 않으시지만은 매일같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86,400초씩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한번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나와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신 86,400초를 어디에 쓰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문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 관문을 반드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환경이라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 신앙과 열심히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래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나부끼는 갈대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파도에 따라 요동치는 나룻배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산같이 중심을 잡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주님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각오가 환경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 잘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녹음이 싱그러운 여름철에는 상록수의 진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푸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풍 한설이 메습게 몰아치면 나무들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때 상록수 나무는 그때의 더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비바람이 아무리 무섭게 불어도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꼿꼿하게 서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옛날 화려했던 도시, 이제 그 도시의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로는 아주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비운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세비우스라는 화산이 터져서 순식간에 용암이 도시를 덮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공포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성을 탈출해서 바다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성문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짓밟고 짓밟히는 아비규환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고 성을 탈출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도 단 한 사람만큼은 조금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성을 탈출하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성문 지기는 창을 굳게 짚고 자기의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훗날 비운의 폼페이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되어졌을 때 그 성문지기는 문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로 뜨거운 용암을 그대로 다 맞으며 화석으로 변하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 망고에 없는 충신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정신없이 성을 빠져나가려고 다람쥐를 치다가 화석이 된 사람도 있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몸짓을 하다가 화석이 된 사람으로 발굴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영국에 가시면 런던 미술관이라는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화석이 된 성문지기의 동상이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 동상 아래에 충성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암이 덮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성문지기는 그 성을 지키는 그 자세로 창을 짚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환경이라는 관문인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통과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문은 시간이라는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제 교회 일도 이만큼 했으니 되겠지. 주의 일에는 그와 같은 태도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이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나올 모퉁이는 죽을 모퉁이라고. 여러분, 돈 버는 일은 죽을 힘이 드는 거예요. 대학 입학의 관문이 좁을 때는 대학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은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쳤다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내어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자꾸 옮기는 사람은 자꾸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이 사람은 마치 떠다니는 구름 같고 부평초 같은 겁니다.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거기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또 옮겨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봉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평생 한 교회를 씁니다. 한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다가 또 한평생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무쇠종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지금은 천국 가셔서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서도 황금종을 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루아침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강단 청소를 하시고 소성전 청소를 하시고 대성전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주방 공사를 하는 이런 분들 정말 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제 속으로 참 귀한 분들이다 감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1년 내내 어김없이 그 시간을 봉사하는 그런 성도는 시간의 관문을 잘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관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노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너라.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대만은 청년의 한때는 열심을 내었지만 노년에 와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바울 곁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래오래 같이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권태가 오더라도 그 시간의 관문을 잘 넘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계속 롱런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정도 열심을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신임도 받고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개를 맡을 만큼 그는 신실하고 또한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째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시간의 관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의 관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에 넘어지고 만다면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을 쌓아도 시간의 관문에 걸려 넘어지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렸어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도 시간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간의 관문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참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800년씩 900년씩 살았습니다. 끔찍하지요.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그분들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배반치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딱 감고 몇십 년만 잘 참으면 됩니다. 예? 몇십 년만 잘 참으면 됩니다. 몇백 년 참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몇십 년만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하다 보면은 뭐잖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고 칭찬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시간의 관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고 낙오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시간의 관문을 끝까지 잘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문은 열매의 관문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열매 없는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받은 한 달란트를 가져감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무엇을 잘못해야만 죄악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것, 또 게으른 것,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이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재능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빼앗아 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다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종, 열매 맺지 않는 종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업을 핑계대고 직장을 핑계대고 가정을 핑계대고 자식을 핑계대면서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재미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주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비중이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또한 부서의 장들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은 큰 일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똑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1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그도 주님으로부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주어도 그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한낱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애굽의 바로의 왕이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등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로부터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엄숙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보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지각해서 잘라먹고 뒷부분은 일찍 나가서 잘라먹고 남는 데는 부스러기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부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하여 나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 세계의 관문을 잘 통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환경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관문을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을 잘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주 밖에서의 수고, 즉 세상적인 일을 위해 썩어질 육신을 위해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탑 같아서 반드시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